JMS 주일 말씀. 하나님의 절대 애정과 인간 책임 분담에 의한 상대 애정.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새해가 되면 특히 한국 사람들은 운세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사람의 운명이 운세대로 된다면 무언가를 할 필요도 없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운세와 운명은 제일 잘 아십니다. 인간의 운명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를 통해 들어야 내 운명과 운세가 어떻게 될지 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에 놓으셨다? 예정이란 미리 정해진 갈 길, 정해진 운명을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미리 정해진 길이 있고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잘 될 사람은 뒤로 가도 잘 되고 안 될 사람은 앞으로 가도 안 되는 겁니다. 미리 정해진 길, 운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에 놓으셨다. 모든 것은 절대적인 예정이다. 그래서 예정된 대로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움이 특징인데 이건 공의가 아니죠. 안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게 하고 찾게 하려고 고통을 준다면 공의가 아닙니다. 암 걸린 것도 아픈 것도 고통 중에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 뜻이다. 예정이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가족 누군가 아프거나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왜 잘 믿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줘서 죽었냐?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정명석 목사님도 교회에서 하나님이 모두 예정에 놓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게 운명이고 예정이다 라고 배우셨습니다. 못 먹고 못 입고 고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 정해놓은 운명, 예정이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부자, 재벌, 정치가 모두 따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나는 시골에서 사는 운명이구나.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운명을 결정짓고 믿고 사셨고 거기서 꿈을 조금 키워 여기에 가축들을 모아서 이사야 11장처럼 이상세계에 이루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꿈만 가지게 되셨습니다. 내 팔자가 그러하니 고생돼도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예정을 잘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어머니들이 많이 하는 말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무슨 팔자를 타고나서 팔자 탓을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에 놓으셨을까요? 두 번째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예정은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라고 믿으며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예정은 정해져 있어서 고통을 벗어날 수 없으니 누구보다 메시아 예수님을 더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야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정말 구원받고 기뻐 뛰겠구나. 이 예정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며 더욱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정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을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예정인가? 사업할 운명이 아닌가? 그렇다면 왜 이런 예정을 하셨을까? 하나님 성전을 해드리자고 시작한 사업인데 왜 하나님은 내가 사기 당하게 그냥 두셨지? 우리도 왜 하나님은 그냥 두셨지? 그런 말 많이 하죠? 예정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오로지 주를 위해, 하늘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기당한 것이 애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사기를 당한 것이다. 일할 때는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해야지.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실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책임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일이 있고 너의 책임 분담의 일이 따로 있는 법.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고 너의 정해진 운명도 아니다. 왜 이런 것까지 다 예정으로 해석을 하느냐 깨닫게 되셨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행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정에 대해서 잘 모르면 고생하면서 살아도 이것이 운명인가? 하고 그대로 살고 잘 안 되어도 이것이 나의 예정인가? 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도 자기가 행하지 않으므로 얻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절대 애정이고 사람에 대한 것은 책임에 의한 상대 애정이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셔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절대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낸다고 하시고 보내시고 뜻을 이룬다고 하시고 뜻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행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정하신 뜻, 하나님의 애정은 말씀하신 대로 절대 이루어집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책임, 이 절대 애정의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100%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상대 애정.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것은 책임에 의한 상대 애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애정. 땅에 대한 것은 인간 책임 분담에 의한 상대 애정. 하나님께서 내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좋게 애정해 놓으셨어도 자기가 거기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애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씀은 행하면 행한 대로 이루어지고 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어도 자기가 씹지 않고 소화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소용이 없다. 자기 책임 분담이다. 몸이 멋있어지고 건강해지는 운동법이 있어도 자기가 행한 만큼 멋있는 몸을 갖고 행한 만큼 얻을 수가 있다. 행하면 된다. 자기가 행해야 잘 되는 방법, 잘 되는 애정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쁘게 애정해 놓지 않으셨다. 땅에 해당하는 애정은 자기가 듣고 행해야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애정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애정을 이룰 자의 육신을 쓰고 행하신다. 중심인물, 선지자, 사사,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자신의 육신으로 삼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게 하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낸 자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살아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정하신 뜻을 이루며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음을 정해놨기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기다렸던 유대 종교인들이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책임을 다하셨다. 그대로 두면 심판받고 멸망받으니.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가셨다. 절대 애정과 상대 애정에 대해 깨달았으니 이제는 고민 말고 행하면 된다. 운명은 결국 자기가 선택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운명은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행하는 만큼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길이 정해져 있다. 길은 오직 두 가지
사망길, 생명길로 정해져 있다. 자기가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진리의 말씀이다. 주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생명으로 가는 운명이 된다. 하나님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자기 책임 분담을 하라. 책임 분담이 권세며 능력이다. 말씀이 권세와 능력인데 그 말씀을 책임 분담 다해 행하는 자가 바로 그 권세와 능력과 권력을 가지게 된다. 책임 분담은 효과가 빨리 일어난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 크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 중 하나가 책임 분담이다. 올해 새해 덕담, 생명의 말씀. 좋은 운세를 가지고 있으니 행하는 만큼 잘 된다. 행하는 만큼 된다. 이 말씀을 행해서 더욱더 빛을 발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